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참 역설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역설은 목숨을 구하는 자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또 오히려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그에 반해서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역설이 있냐면 먼저 된 자는 반드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는 또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말씀 보면은 약할 때 가장 강하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역설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의외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전혀 의외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며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들 보면은 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혼인잔치의 청음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은 이제 청함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그 높은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은 그 청한 그 주인 그 사람이 와서 초청자가 와서 그 사람한테 장님 죄송하지만 좀 내려와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자가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높은 자라 생각해서 그 자리에 가서 당연하게 앉았는데 죄송하지만 그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더 높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온답니다. 물론 또 그 사람도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반드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청함을 받았는데 높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당신이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거기 있냐 하면서 이 주인이 청함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들여다가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역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역설들이 항상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또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식들은 대부분 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육신의 생각을 당연하다고 믿고 있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기도 하고 또 대접받고 싶기도 하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좋지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 받는 거 아주 피곤하죠. 또 내가 도움을 주는 게 차라리 편하죠. 내가 누구한테 도움 받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은 바로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 때 높은 자리에 가고 누구를 가르치고 싶고 하고 누구를 통치하고 싶어 하고 누구 위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지 도움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누구의 제재를 받거나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육으로 하는 생각이 있고 영으로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의 생각은 생명이고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서 태초에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를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 푸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쑥 들어간 다음에 그가 바로 생영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닮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봐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생영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영이 들어간 사람들, 그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창조성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 푸뉴마,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생영이 된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그 사람은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생명을 자꾸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되고, 죽은 것 같았으나 그 다음에 보니까 새싹이 피어나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자녀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푸뉴마, 우리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도 하죠.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반드시 그 나타나는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운영하는 모든 법칙, 내 인생을 운영하는 모든 법칙,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질서와 법칙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가 하나님의 생기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생기의 소리,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 나머지 것들이 통치되고 지배되는 방식이 생명, 평안, 또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힘,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또 멸망하게 되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도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육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비참하고 멸망받고 사망에 이르는 모든 것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중에 우리는 반드시 영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의 삶은 그때부터 영의 생각을 우리 안에 가지고 그 음성을 들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감리교신학대학을 나왔는데 그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뭐 신입생 환영회라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1, 2, 3, 4학년에 한꺼번에 1년에 한 번씩 꼭 가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퇴수회라고 하는 겁니다. 퇴수회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있었던 공간에서 떠나서 전교생이 이제 일정한 공간에 머물러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변질이 됐지만 이제 실제로 그 퇴수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왜 퇴수회가 왜 퇴수회냐 봤더니 이 퇴자가 물러날 퇴자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씻을 숫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가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자기 몸과 자기 영혼을
새롭게 닦아서 아주 처음에 있었던 그 모습과 같이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 이게 바로 퇴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와서 신학대학에서 막 공부를 하고 있다가 뭐 여러 가지 막 일들을 겪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있고 뭐 교회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겪고 있다가 그것들을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있었던 환경을 떠나 한 자리 물러난 상태에서, 한 걸음 물러난 상태에서 자기 자리를 볼 줄 아는 여유, 그걸 통해서 영이 씻김을 받는 것, 이게 퇴소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퇴소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 행사가 됐냐면, 우리는 다 삶을 살면서 삶 속에서 다 깊이 들어가 살고 계십니다.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사업을 하시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역할에 맞게끔 그 역할에 매진하고 또 몰두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전부 다 그곳에 매몰돼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사장으로서, 또 직원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 역할들이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그 주어진 역할에 매진하고 매몰하다 보면 그곳에서 우리들은 그게 인생의 전부인 거라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 그냥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달려나감의 주된 목표는 다 뭐냐면, 내가 일을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노력을 하는 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가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내가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번민된 일을 겪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의 노력과 수고들은 다 육의 생각과 어찌 보면 굉장히 잘 맞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과 자기 일들에 관해서 그 정도로 매진을 하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 퇴소회가 주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육의 생각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영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아주 긴밀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빠로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의 책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뒤에 있는 그 생각의 힘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왜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이 자리에서 잠깐 물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리 속으로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의 자리를 반드시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저는 그다음부터는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 누구의 아빠도 아니고, 이제 저로 치면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오로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육에 있을 때의 생각과 또 그 자리를 다 벗어나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그 기도의 시간에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자의 삶, 이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 되나 육의 생각을 해야 되나 할 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한 발짝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만 존재하는 그 순간의 상태를 만들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계와 또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내 개인의 인생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면 모든 세계, 또 전 세계, 우리나라의 현실,
또 교회의 현실, 또 내 인생의 지금 현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돌아가고 있으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는 개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내 개인의 현실과 우리나라, 교회, 또 세계의 모든 현실들, 이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나를 한번 볼 수 있을 때, 만약에 잘 안 돌아간다면 지금 육신의 생각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결과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영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985년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We Are The World라고 아십니까? 제가 노래 안 해도 아시겠죠?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그 다음은 그냥 뭐 이렇게 있습니다. We Are The World입니다. 근데 이 We Are The World가 1985년에 음반이 제작이 됐는데, 이 음반을 제작할 때 처음에 그 음반을 하자고 얘기한 사람이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 마이클 잭슨이 그 현실을 보고 나서, 그 당시에 상황을, 세계적인 상황을 보고 나서 음반을 만들어서 그 음반을 만들어 이 걷어들이는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아프리카, 특별히 이디오피아를 돕자라고 하는 그 취지하에 We Are The World라는 음반을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45명의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가수들이 있었거든요. 신디 로퍼부터 해서 라이오넬 리치 등등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들이, 마돈나를 비롯해서 이런 가수들이 함께 45명이 음반을 만듭니다. 그 노래가 We Are The World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익금을 아프리카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잭슨이 왜 그걸 하게 됐느냐, 그거를 봤던, 자기의 현실적으로 잘 몰랐던 세계를 보게 되면서 마이클 잭슨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85년에 그 음반을 만들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1983년, 198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프리카가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전들이 막 생기면서 여러 가지 막 그 악재로 인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른들이 죽어가는 모습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자들도 아니고 전쟁의 주인공들도 아닌데, 그 어려서 태어나서 있는 그 생명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죽어나가냐면 대부분 굶어서 죽었습니다. 바짝 말라서 굶어서 죽는데, 그 굶어서 죽는 그 장면들을 보고 마이클 잭슨이 엄청 그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마이클 잭슨이 어디서 깊은 고뇌를 하기 시작했냐면, 아프리카에서는 하루에 거의 뭐 한 5만 명에서 10만 명가량이 죽어나갔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거기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대략 500만 명 이상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전쟁이 아니라 굶어서 죽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최고의 경제적 부흥을 맞이할 때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경제적 부흥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은 2, 3년 사이에 엄청난 대풍을 맞이합니다. 아주 풍년의 풍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풍년이 일어나는 건데, 아프리카에서는 기근 때문에, 가뭄과 기근과 전쟁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아메리카 대륙은 엄청난 그 풍작과 풍년이 일어나면서 이 도대체 곡물들을 쌓아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이제 풍년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럴 때 이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미국에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그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 산업이 막 육성되고 크게 됩니다. 석유 산업도 크게 되고 소 산업도 크게 됐을 때 이 소 사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옥수수를 대부분 사용하는데, 그 옥수수를 막 그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땅들이 계속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풍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창고에다가 쌓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쌀과 옥수수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먹여도 한계가 있고, 이거를 외국으로 수출을 해도 남고 또 남고 또 남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그 곡물업자들과 이 사료업자들 사이에서 이제 일종의 커넥션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창고도 없고 썩게 내버려 둘 거냐? 할 수 없다. 그래서 결정 내린 사항이 태평양 가운데다가 그 쌀과 옥수수를 수천만 톤을 다 갖다 부어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유조선을 렌트를 해서 그 엄청난 쌀들과 모든 것들을 대량으로 태평양 바다에 가지고 가서 2달, 3달이 넘도록 계속 골고루 뿌려서 전부 태평양 바닥에다가 쌀과 옥수수를 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마이클 잭슨이 알게 된 거겠죠. 그것들을 몽땅 갖다 부었는데, 왜 그걸 갖다 부었냐면 그 당시에 참치와 또 여러 그 생선을 잡는 업자들과의 그 커넥션이 있어서 차라리 거기다 쌀과 옥수수를 갖다 부으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생선들이, 소위 물고기들이 밥을 먹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돌아올 때 살이 쪄서 돌아올 거라는, 이게 정확하지 않은 계산을 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죠. 이게 사실로 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동시간대에 참치가 먹고 소가 먹고도 도대체 참 이게 도대체 이 남는 거를 해결을 못해서 안 되는 것들을 바다에다 버려서 참치가 먹고 다른 물고기들이 먹게끔 놔둔 그 모든 상황들이 있을 때,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인권단체들, 유니세프를 비롯해서 많은 인권단체들에서 미국에 막 비난을 퍼붓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동물들에게 먹일 사료는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해결이 되지 않아서 태평양 바닥에다가 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거기는 뭐 여러 가지 WTO부터 시작해서 이 인권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세계적인 아주 중요한 이슈로 그때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냐? 소고기 산업이 중요하냐? 이 중요한 문제에 갈림길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엔 WTO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결정을 내린 중요한 결정은 바로 뭐냐면, 곡물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이 곡물들을 무상으로 아프리카에 제공을 하거나 어려운 나라에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곡물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이 난 이후에 미국은 계속 그거를 곡물을 태평양에 계속 갖다 버리는 행위를 했고, 아프리카에서는 계속 수도 없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이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 등의 45명의 미국 가수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그 버리는 쌀들과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사서 그거를 아프리카에 보내주는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We Are the World라고 하는 노래 이면에 있는 이 배경은 참 가슴 아프고,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또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생명이며 어디가 인권이고 어디가 또 무엇이 삶인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많은 생각들이 생명과 평안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죽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내렸던 이 곡물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했던 그 행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우시죠?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느냐의 우리의 현재를 보면 우리의 상태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혹은 전 세계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세계의 상태 속에 살고 있냐면,
북극과 남극에 많은 빙하들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빙하가 녹아내리는 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수많은 세상의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함과 동시에 또 빙하 안에 갇히고 있었던 수많은 그 박테리아 또 바이러스 등이 세상에 나온다고 하는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건들지 말아야 될 자연의 깊은 곳까지 전부 건들므로 말미암아 세상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잉태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좀 더 편하고 살기 좋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살아가면서 우리 전체가 다 죽음의 끝을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혹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생명과 평안과 안정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축복의 삶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죽음과 고통과 사망의 틀들이 우리 주변을 얽어매고 있는 그 세계를 향해 계속 전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주변에 돌고 있는 자연재해와 여러 문제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정말로 세상의 멸망을 향해 또 잘못된 세상을 향해 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죽음을 향해 밑도 끝도 없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 기근이 났을 때 국제 경제 안에서 이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이 사회 안에서 분명히 인정하고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죽어가는 문제와 여기서 동물들이 먹는 이 사료에 남고 남아서 태평양에 버리는 문제가 두 가지가 같은 동시간대에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어떤 결론을 취해야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구조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무마해 나갈 수 있는 인격과 또한 영적 성숙이 이루어졌다면 그 당시 아프리카의 1982, 3년에 에티오피아에서 특별히 그 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주려서 죽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지금 육의 생각에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육의 생각은 1983년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육적 세계가 계속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의 속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은 언제 멸망할지를 모르는 자연재해의 극도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육의 생각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낸 창조물들이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문제가 전체가 다 전 세계가 육의 생각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세계에서 또한 살면서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은 육의 생각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개인의 생각은 나는 지금 육의 생각을 하고 있나 영의 생각을 하고 있나를 한번 이 똑같은 규칙에 맞춰서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살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진짜 최선을 다했던 것인데 그 나머지 결과들이 점점점 주변이 사망의 늪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든 그 순간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퇴수의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그 한 발짝 물러난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순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은 영의 모습이 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그 자리로 인해서 영의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끓고 있는 수많은 욕구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는 묻지 않아도 따지지 않아도 그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하기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경쟁하는 걸 좋아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경쟁 프로그램들입니다. 경쟁이 너무 재밌습니다. 비교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르고 통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다스리고 또한 대접받고 위로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경멸하고 나만 생각하고 또 이기적이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나만 잘났고 나만 대단하고 나랑 저 사람은 다르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힘듭니다. 저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런 생각에 저도 쌓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바로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We Are the World를 부를 때 이 45명의 앨범 We Are the World를 부를 때 그거를 비난했던 미국 내의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역사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냐? 우리가 하나일 수가 없다라고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상상 속에 있는 세계일 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냐? 못 사는 나라와 잘 사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으며 흑인과 백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전능한 아시아 사람들하고 우월한 백인들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백인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키워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팽배해지면서 백인 우월주의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사람과 사람을 가를 수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그 사회 안에서 또 다른 데모의 주제가 됐고 문제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We are the world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냐? 그런데 이 가수들은 We are the world를 이야기하면서 성금을 모아서 판매된 모든 수익금을 아프리카에 돌리는 일을 했고 그 이후에 유니세프를 비롯한 많은 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단체들이 또 생겨나기도 했고 또 그들이 힘을 얻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육의 생각 안에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어딜 봐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끓고 있는 수많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에서 또 그 욕망에서 벗어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영적 자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전체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현실로 바라보고 실제로 바라보고 이거를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주 허우적거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 영의 생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영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군데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힘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내가 내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자의 삶, 이게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니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힘이 가장 큽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자기의 삶 속에서 매몰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를 소망하는 자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또 현재 내가 약하더라도,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이 슬프다 할지라도 그 슬픔과 병든 것과 또 약함과 가난함에 매몰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이 자리에서 마음의 가난함과 심령의 약함과 무언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에 골몰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것들, 어떻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모두 다 주님의 일이며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가장 약한 자로, 가장 가난한 자로 이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밖에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생각이 떠오르게 될 때 그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생각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많이가 깨어났다 지금. 그래서 영적 세계 가운데로 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이 지구의 온난화 문제와 자연과 환경 파괴 문제와 세계적인 모든 전쟁과 이런 모든 문제들이 많은 부분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저는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깨어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이 나타날 때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그때가 이제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의 개념이 없었을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독일은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또 분리수거를 시작했고, 또 버려진 물건들을 주워다가 다시 그거를 리사이클링해서 새로 파는 이제 그런 일들을 그때부터 했고,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 2차 대전 이후에부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껴 쓰고 뭐 버리는 물건 없이 다시 또 재활용해 쓰고 하는 것들, 누가 버리는 옷을 주워다가 또 사서 입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아마 의식 수준이 그때 우리나라와 독일이 좀 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의식이 많이 올라가고 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다 분리수거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할 때도 힘들지만 다 물로 씻어서 플라스틱을 놓기도 하고, 또 색깔이 다른 플라스틱을 서로 잘라가지고 구별해서 또 분리수거도 하고, 종이도 따로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따로 하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민족이 의식이 높아지고 또 영적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영적 수준과 의식 수준이 조금 높아짐에 따라 세가의 모든 것들이 점점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망의 길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늦춰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될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 수준, 의식 수준이 올라갈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와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영의 생각이 내 속에서 샘솟듯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 주변의 변화된 삶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지금 내가 손을 대서 무엇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변에 혹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내 손 안에 있다 하면 이 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하면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육의 생각에서 앞서서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의 세계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